이제 아비멜렉의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죠. 이름도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왕이 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의 행동, 또 그와 함께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였던 세겜 사람들, 이 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22절부터 57절까지 이 면을 보면 이게 마치 제일 앞과 제일 뒤에 이 사건 전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을 보면 한번 보십시오. 구약에 있는 사건들이 나오는 걸 보면 과연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그것을 내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라고 한 관점으로 봐야 바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한 관점. 왜냐하면 이 성경은요, 지금부터 최소한 신약은 2000년 전, 심지어는 이 사사기만 해도 3000년 전, 그러니까 BC 1000년 정도에 쓰여진 거예요. 이 사사기가 BC 1000년 정도에 쓰여진 책이니까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니고 근동 지방에서 일어난 일,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일을, 지리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역사적으로도 3000년의 차이가 나죠. 이것을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역사 기록을 볼 때는 반드시 성경 안에서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대표적으로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바로 제일 앞부분 22절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라고 했는데, 그 뒤에 일어난 일 23절, 24절에 오늘 일어난 사건, 세겜 사람들의 일어난 일, 아비멜렉에게 일어난 일,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한번 봅시다. 23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악한 영이 그 사이에 있다는 거 뭡니까? 그 두 사이가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로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 형제를 죽인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악한 영을 주어서 그들의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에게도 세겜 사람에게도 갚게 하려 하심이라. 그 뒤의 사건은 하나님의 그러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나서 마지막에 56절, 57절도 같은 면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셨는지,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보려고 할 때 이 관점을 잊으면 안 돼요. 56절 봐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앞에 나오는 일입니다.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하나님이 복수해요. 그럼 마지막에 한마디가 됐습니다. 여룻바로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앞에 9장에 보면, 9장 앞쪽에 보면 요담의 비유가 나오죠. 나무의 비유. 궁극적으로 가시나무가 불을 태운다는 그 요담의 비유가 그대로 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담의 비유가 그냥 요담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담의 입을 통해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앞뒤로 이 사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을 멸하시는 과정에 그 중간에 악한 영을 그 사이에 두어서 그들이 서로가 죽이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옵니다.
자, 25절부터 봅시다. 25절, 26절을 보니까 이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을 했죠. 23절에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라고 나와요. 배반해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25절에 세겜 사람들이 산들이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통치를 하는데 그 통치하는 그 지역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야. 자꾸 강도짓을 해가지고. 그래서 강탈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렸습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일을 촉진시키는 악한 비류가 하나 나타납니다. 꼭 이 악이 심판받을 때는 스스로 마치 불나방에 불에 들어가듯이 그것을 만드는 촉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자, 26절에 보니까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라고 나와요.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그러니까 원래 세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해. 세겜 사람이 아닐지라도 아마 그 지역에 가나안 사람이었을 가능성은 많아요. 근데 그 가알이 어떤 사람인지 보면 에벳의 아들이었거든요. 그 에벳이란 말이 뭐냐면 노예,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알의 출신 성분이 이 노예 신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을 종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잖아요. 에벳이라고, 종이라고 이러면. 자, 그렇게 들어와서 이제 세겜 사람과 어울려 살면서 잔치를 베푸면서 술에 취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27절부터 봐요.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그들의 신당은 바알의 신당이에요. 바알의 신당.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그들이 하몰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원래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 야곱 때 있었던 그 하몰, 세겜, 그들의 후손이라는 게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여기 세겜 사람들이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자, 이제 가알이 이르는 말이 28절에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려. 우리라고 그래. 우리가 누구예요? 자기를 포함해서 세겜 사람까지 모아서 우리가, 자기만 섬기지 않으면 되지 세겜 사람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이 쓰는 아주 상투적인 말 있죠. 국민이 우리 편이다. 어떤 국민이? 자기가 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국민이 이 일을 원한다. 이 국민의 이름을 팔잖아요. 국민팔이. 여기 보면 우리라고 해서 세겜 사람을 집어넣는 거야.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려.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는 사실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태인이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야. 여룻바알의 아들. 그리고 굳이 기도원이라고 안 하고 여룻바알이라 하는 건 뭡니까? 바알과 쟁론한 사람이 여룻바알이에요. 근데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바알신이야. 그러니까 바알의 대적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의미가 같이 들어가죠.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수불은 그 세겜성의 지금 성주예요.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원래 가나안 사람 하몰, 그 아들 세겜이죠.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려. 계속해서 자기 속에 세겜 사람을 넣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적대감에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비멜렉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반만 세겜 사람이야. 근데 이 가을은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이니까 뭉치자.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아들이야.
사실 생각해 보면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와 아니야. 혈통의 의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같이 여룻발에 70명 아들을 죽이자고 할 때 혈통의 의지했거든. 우리가 하나가 아니냐? 당신들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은전 70전을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주어서 그걸로 비류들을 사가지고 70명의 여룻발의 아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은 혈통, 지역, 우리 이거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강함이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서 강한 거야. 예? 지난번에 얘기했죠. 오늘날 지역주의가 그런 거라고. 옳고 그름 안 따져요. 배꼽이 어디서 떨어졌냐, 그게 더 중요해. 옳고 그름이 아니고. 그게 이 사회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일인데, 그 일이 우리나라에, 우리의 이 머릿속에 그게 계속 있다는 것이 참 비극적인 얘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세겜 사람이 같은 걸로 넘어져요. 여룻발의 아들은, 다른 아들들은 세겜 사람과 아주 관계없는데 아비멜렉은 절반 관계에 있어서 그와 합해서 죽였잖아. 근데 이제는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타나서 그래도 여룻발은 반쪽밖에 안 돼. 우리가 아니야. 뭐 이게 나오잖아요. 결국은 세겜 사람들이 그를 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내가 노예 신분이지만, 저 사람이 왕이지만 혈통이 우리와 절반이 아니야. 우리 노예 출신인 나하고 합치는 게 더 나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아비멜렉아 나오라. 아마 이건 술 취해서 하는 얘기 같아. 눈앞에 아비멜렉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29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이거 아비멜렉이 직접 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술 취해서 막 한 얘기야. 누구 나와라. 술 먹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식이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성읍의 방백,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스불이 30절에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가알이 이렇게 해서 대적을 하게 당신을 대적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스불이 작전까지 가르쳐줘요. 아비멜렉은 머리가 없어요. 작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스불이 가르쳐준 대로 해요. 뭐라고 가르쳐줬냐면 32절 33절 봐요.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그러니까 세겜성 밖에 밭에 매복했다가 아침 해 뜰 때 일어나서 성읍을 공격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나중에 보니까 바로 그 다음에 33절 봐요. 아비멜렉이 그대로 행해. 아비멜렉 그 다음에 34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를 나눠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스불이 가르쳐준 대로 해. 아비멜렉은 이 머리가 있는 장수도 아니고 지혜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스불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한 거야. 그러니까 35절에 아침에 술 깼죠.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 일어난지라. 성읍에서 눈을 깨서 성문 밖을 보니까 밖에 매복해 있던 아비멜렉 군사들이 일어난 거야. 그때 이제 성주인 스불과 가알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6절부터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아비멜렉의 군대들. 스불이 야, 그건 산 그림자야, 사람 아니야. 계속해. 가알이 아닌데 37절에 백성이 밭 가운데 따라 내려오고 한때는 무원이님 상수리 길을 따라오는, 계속해서 지금 저 백성들이 지금 사람들이 막 여기 쳐들어오고 있는데 하고 하니까 스불이 38절에 드디어 얘기합니다. 너 전에 아비멜렉 나와라 외쳤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가서 싸워. 그러니까 한 말은 있고 가알이 나가서 싸웁니다. 39절 보니까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적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이제 가알은 도망갔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가알을 끝까지 추격해서 가알을 잡았거나 죽였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바로 41절 보면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장수도 아니고 싸움에서 승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도망가니까 내버려 거예요 또. 그러니까 스불이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냈다. 이제 세겜에서 쫓아냈어요.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세겜과의 문제도 해결된 거 아니에요? 가알이 그랬으니까. 근데 그렇게 됐으면 해결돼야 되는데 오히려 가알을 쫓아야 되는데 가알은 쫓지 않고 가알과 그 일행들이 세겜에서 다 쫓겨나간 그 세겜을 아비멜렉이 공격합니다. 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자, 42절부터 봅시다.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밭으로 나왔다는 얘기 뭐예요? 세겜 성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나왔어요. 성 안에 있으면 공격 못 하잖아요. 성 밖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또 아비멜렉이 매복을 시켜요. 스불이 가르쳐 두래요. 43절에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쳐. 성문이 열렸어요.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 농사지러 나왔어. 근데 그들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무리가 성문으로 바로 돌격해. 그래서 44절에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 돌격 그들을 죽이고 나온 사람 죽이고 성문 입구에 서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종일토록 45절에 그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했다.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거기서 쳐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성문 안은 방어력이 떨어지죠. 그때 비로소 성을 치는 거야. 그래서 마침내 점령해서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려요. 다시는 그 성에 사람이 살지 못하고. 이때 사람들이 세겜 망대로 도망갔어요. 망대로 도망갔다가 46절에 성이 뚫렸다는 소리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다. 엘브릿은 이 바알의 신전이야. 브릿의 엘. 그러니까 이 바알 신화 안에 제일 높은 신이 엘이잖아요. 그 바알 브릿 또는 엘 브릿 그렇습니다. 거기 바알의 신전이에요. 거기 보러 들어갔더니 그게 알리니까 신전의 망대에 들어가니까 아비멜렉이 미리 나무를 해다가 그 밑에 다 대고 다른 사람들 다 하게 해서 그 밑에 나무를 모아다가 다 해서 뭘 합니까? 불을 질러버려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사실 이 전쟁하는 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에도 이 천수각 안으로 도망가는 게 천수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일본의 성과 우리의 성과도 좀 다른데 우리나라의 성은 보통 큰 성이 있으면은 그 뒤에 산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성의 특징은 산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전쟁이 났다면 전부 온 국민이 산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는 다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고 난공불락의 성이야. 거기서 끝까지 전쟁에서 살아남아요. 그래서 곳곳의 산성에서 이 쳐들어온 이 침략군들을 퇴치하고 몇 년씩 살면서 견뎌서 마침내 그 전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우리예요. 근데 다른 외국의 성은 그렇지 않아. 외국의 성은
우리나라 산성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좀 좁은 성이고 잠깐의 것이고, 우리처럼 이렇게 오래 견디고 살고 그 안에 모든 농사 짓는 것도 있고, 남한산성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농사 짓는 데도 있고 물도 거기서 충분히 나고 오랫동안 견디는 그런 산성의 개념.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오랑캐가 쳐들어와도 남쪽에서 왜구가 쳐들어와도 그걸 견디는 시스템들이 산성의 시스템인데, 여기는 충분히 그렇지가 못해. 여하튼 온통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이 천수각 같은 거 마지막에 일본도 불을 질러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여버려요. 여기 세겜 사람들도 결국 그렇게 해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불로 해서 죽는데 49절 끝에 보니까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가장 상대편의 적장은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었는데, 가알은 어디로 간지? 이 아비멜렉 가알을 그렇게 쫓지도 결국 가알을 쫓아낸 거는 수불이야. 그럼 전쟁 이겼다 싶으니까 저 아로마에 가서 거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가알과 관계없이 세겜 사람들에 대한 그 감정으로 세겜 사람들이 성 밖에 나왔다는 소리 듣고 가서 쳐서 세겜을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버려요. 자기 외갓집이잖아. 자기 외갓집. 자기가 왕이 되도록 도운 외갓집이잖아. 근데 완전히 전멸을 시켜버려요. 이런 면에서 이 사사들과 특히 자기 아버지인 기드온과 아비멜렉이 철저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 하나님을 믿고 외부의 대적, 아주 강력한 대적인 미디안과 싸워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입혀져서 대적과 싸우는데, 이 아비멜렉은 믿음이라는 얘기 전혀 없어요. 오히려 악한 신이 그에게 임했고, 그리고 이 어떤 상대편이 외부의 대적이라든가 이게 아니고 자기 백성을 죽이는 거야. 자기 백성을 잔인하게 죽여.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싸우는데, 아비멜렉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죽여요. 완전 반대죠. 불이 나와요. 기드온은 이제 횃불을 들고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이 아비멜렉은 그 불로 세겜 사람, 자기 동족 다 죽이는 거예요. 결국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만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게 되는 일까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행동과는 완전히 반대고, 이게 요담의 비유에서 나오는 바로 그 가시나무예요. 근데 그 요담의 비유가 즉각적으로는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왕국에게 임하는 두 종류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가시나무 같은 왕이야, 대표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국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왕들이, 특히 남북으로 갈렸을 때 북쪽에 있는 북왕국의 왕들은 거의 다 가시나무였어요.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왕이었지 백성들을 잘 살게 하거나 이런 왕들이 아니었다고요. 이것이 요담의 비유가 가깝게는 아비멜렉, 멀게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왕들이 임할 때 결국 다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그 궁극으로 진정한 왕을 고대하는 면이 이 요담의 비유에서 나오게 됩니다. 세겜은 이렇게 해서 멸망됐어요. 그렇지만 아비멜렉이 그도 온전하냐? 그렇지 못하죠. 50절부터 55절까지 봅시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왜 데베스를 치는지 이유가 없어요. 아마 아비멜렉을 대적했나? 이유가 없어요. 근데 데베스를 치러 갔어요.
성읍 중에 경관 망대가 있으므로 성읍 남녀들이 다 망대로 들어가서 피했는데 그 망대 밑에 끝까지 가서 세겜도 망대를 공격해서 불태워서 다 죽였잖아요. 이겼잖아요. 또 망대가 있어요. 똑같이 그 망대를 맹렬히 공격하고 이 세겜의 망대에도 아비멜렉이 앞장서서 불쏘시개를 가지고 가잖아. 앞장서서. 근데 이 데베스의 망루에도 아비멜렉이 앞장서서 공격을 해요. 제일 앞에 있지. 그러다가 위에서 여인이 맷돌 위쪽을 던졌다. 맷돌 위쪽을 던져서 아비멜렉의 머리를 만나서 두개골이 깨진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게 세겜의 망루를 공격할 때하고 데베스의 망루를 공격할 때가 똑같아요. 세겜에서도 사람들이 망루로 피했는데 망루를 마지막으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아비멜렉의 잔인함이 거기 있어요. 다 불태우려고 먼저 자기가 나무가지를 해서 거기다 놔. 나처럼 해라. 전부 나무가지 모아서 망루를 불태워서 다 죽였잖아요. 데베스도 망루로 사람들이 다 피해갔어요. 그 당시에는 다 그랬으니까. 또 기어코 이 사람들 다 죽이려는 잘못된 열심이 막 해서 가까이 갔다가 맷돌에 맞은 거예요. 참 희한하죠. 앞에도 열심히 망루를 쳐 부수려고 갔는데 앞에는 성공해요. 두 번째는 그게 자기의 죽음의 올무예요. 참 우리 인생에 이런 면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똑같은 내 품성이 여기에서는 이익이 되게 작동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전혀 엉뚱하게 내 파멸의 길을 이끄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죽는 것이 그 당시 얼마나 수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나를 죽이라고 그래. 자기 칼 든 자에게.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면서 드디어 아비멜렉까지 죽고 끝납니다. 똑같이 망루를 공격하는 데서 정반대의 결과. 앞에서는 세겜을 멸망시키는 일이었고 뒤에서는 똑같은 아비멜렉 행동으로 아비멜렉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행동이 나왔습니다. 자, 세겜의 멸망의 과정, 아비멜렉의 멸망의 과정 두 일이 있으면서 앞과 뒤에 뭐라 합니까?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룻바알의 70명의 피를 갚으신 것이다.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번개를 쳤습니까? 칼을 내버렸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비멜렉 스스로 한 행동에, 세겜 사람들이 스스로 한 행동에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야. 세겜 사람은 제일 먼저 아비멜렉이 자기의 핏줄이라고 그와 결탁해서 70명을 죽였잖아요. 결국 핏줄이라고 너는 반은 아니구나. 알고 봤더니 아니구나. 이 에베스 아들 가알과 손잡았다가 아비멜렉에게 죽임당하고 똑같은 행동으로 자기 핏줄 땡기다가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은 똑같은 행동으로 망루 밑에까지 악착같이 가서 다 멸망시키려는 그 잘못된 열심으로 하다가 세겜 사람 다 죽였죠? 나중에는 지가 죽죠. 같은 행동으로. 참 묘해. 그리고 하나님이 결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56절, 57절에.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하나님이 갚으셨대요.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갚으셨고, 57절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사실은 아비멜렉이 한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갚았다 그래. 양쪽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근데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만 응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왕들, 그들이 원하는 왕들, 계속 왕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무화과나무에게, 감담나무에게 계속
왕이 돼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들이 안 하니까 가시나무에게 왕 돼달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면이 나중에 사무엘에게 그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왕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왕을 달라. 결국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결국 가시나무를. 자, 이 사실 사사기 전체에 가장 클라이맥스가 이 아비멜렉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전체에 보면 이 앞의 사사와 뒤의 사사도 비교가 돼요. 이 아비멜렉 사건 앞의 사사들이 그래도 뒤의 사사보다 더 자질적으로 낫고 하는 게 좀 나아. 뒤의 사사는 그렇지 못해요. 계속 비교하고 있으니까 뒤의 사사 보면서 나오게 되는 이야기인데, 왜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여기 나올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시킬 목적으로 썼던 것도 같아요. 사실 세겜 사람이 엄밀하게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사람들과 연합을 할 때 이럴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지만 결국 그도 세겜 여인을 첩으로 맞았잖아요. 가나안 여인을 첩으로 맞은 거예요.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이방 여인과 함께 함으로써 거기에서 아비멜렉이 태어나고 그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자기의 다른 모든 70명의 아들이 다 죽게 되는 일. 그것뿐만 아니고 온 이스라엘을 다시, 자기가 구해낸 이스라엘이 다시 위험에 빠지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 사건 전체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지도 않아요. 앞뒤로 2절씩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할 때만 나오지 그 사건 속에서는 안 나온다니까. 오히려 악한 영이 나오고 구원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압제자가 나오고 리더가 아니고 살인자가 나오고, 이게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는 앞에 두 구절 23절 24절 그리고 56절 57절 이 두 구절을 보면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잖아요. 실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말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앞뒤에 두 구절이 없으면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나요. 우리가 그런 면에 눈을 못 떠서 문제지. 말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얼마든지 일어난다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요, 꼭 순간에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그 사람 벼락 맞아 심판이 아니에요. 서서히 오래 있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물론 삶에 부침이 있죠. 부침이 있지만 부침이 있는 가운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결과를 보면 명확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라지는 겁니다. 삶이 갈라지고 그 후손의 삶이 갈라지고 다 갈라지는 거예요. 딱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느끼지 못하겠는데 결과적으로 세겜 사람들 다 죽었죠? 아비멜렉 죽었죠? 그것도 비참하게 죽어. 불에 타서 다 죽었죠? 맷돌에 맞아서 죽었죠? 두개골이 깨져서 처참하게 죽은 거야. 근데 이들이 최후를 맞는 거는 마지막에 완전히 정말 드러나지만 그 결과까지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잘못이 축적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가 관영하다는 말이 있어요. 관영한다. 죄가 넘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땅을 노아의 후손에게 주는데 400년 뒤에 준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땅에 이들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어. 차지 않았어. 차게 된 그 때에 멸망의 타이밍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빨이 아파서 한번 치과를 가보세요. 또 형집사이나 문집사님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또 내가 또 돼지 앞에서 코를 뒤집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빨이 아파서 거의 빼야 될 지경에 가면 그 이빨이라는 게 한 번에 어제부터 아픈 게 아니더라고. 10년 이상씩 이빨이 조금씩 깨져가는 거야.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딱 느껴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 비로소 아프고 막 빼야 되고 막 온 몸에 드디어 그게 이제 느껴지는 시간이 오는데 그 전까지의 축적된 기간이 쌓여서 그렇게 되는 걸 보니까 근데 우리의 죄악의 결과도 그렇게 만든다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도 조용하게 눈치 못 채게 진행이 돼. 그러다 어느 순간에 딱 느껴지는 순간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구원의 문제와 좀 별개일 때가 있긴 있어요. 믿는 백성이 제대로 살지 못할 때 그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삶의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꼭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면은 명확하게 하고 그 대신 그래도 삶에 우리가 잘못된 삶의 결과는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거예요. 벌을 내리려는 그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허락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악과 악이 싸워요. 악과 악이 싸워. 여러분이 선과 악으로 싸우는 일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악과 악을 붙여서 서로 싸우게 해서 서로 멸망하게 만들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대할 때 악으로 대하면 안 돼. 선으로 대해야 돼. 심판에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은 반드시 멸하십니다. 반드시 멸하십니다. 근데 그 멸하는 가운데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멸망치 않게 지키셔요. 사사기에는 이 두 가지 면이 꼭 같이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온갖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갈라짐과 싸움과 이게 많아요. 그러면서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사사기 마지막에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라는 걸로 끝나요. 우리 믿는 백성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온갖 죄악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올가매고 넘어지고 고통당하고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가장 밑바닥의 하나님은 그런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마지막에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야. 거기에 소망이.
그 소망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바로 이 믿는 백성들의 참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혹시 잘못하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혹시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 맡기고, 혹시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부탁하고 맡기고, 그러면서 가는 우리의 인생, 마침내 천국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